아멘. 오늘도 예배당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과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새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뽑을 때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걸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블라인드 면접이 뭐냐면 사람을 채용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이 사람을 뽑을 인사권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면접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이 단지 회사에서 필요한 업무들을 그 능력들을 알기 위해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사람은 그냥 아무런 정보를 인사권자들에게 주지도 않고 이 면접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업이나 어떤 스펙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뛰어난 인재를 기업들이 뽑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직종도 있고요. 근데 목회자들,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뽑는데 이런 블라인드 면접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아직 우리 직종이라고 불리는 목회자들 뽑는 데서는 이런 블라인드 면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말 잘하는 사기꾼이 와서 목사인 것처럼 와서 성도님들을 현혹하면 거기에 안 속히실 자신 있으시죠? 근데 사람들이 하도 교묘하다 보면 교묘하니까 이거 안 속힐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와서 사람을 뽑으면 그런 폐해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목회자나 이런 목사라는 직업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직종이다 보니까 블라인드 면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목회자들을 뽑을 때 중요하게 받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천서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청빙공고 났을 때 저도 이력서를 쓰고 자기 소개서도 쓰고 목회 계획서도 쓰고 또 중요한 추천서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누군가가 추천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 뽑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마트 주인한테 가서 추천서를 받으면 그 추천서를 보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그런데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분한테 가서 추천서를 받아온 겁니다. 추천서 내용은 추천 받는 사람은 본래 못 보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 추천해 주신 목사님이 주강교회에서 아주 쓸모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남요한 목사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참 말도 잘 못하고 어리버리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열정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추천서를 받아보시면 저를 보지는 못하셨지만 저에 대한 약간의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렇게 길게 하면 좀 생길 수도 있겠죠? 예. 누가 추천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라는 이 편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다른 편지들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로마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교회들에게 준 편지인데, 이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한 개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고, 또 한 장 분량의 로마 글자로 그때 헬라 글자로 치면 355글자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왜 썼느냐라고 하면 딱 한 번만 읽어보면 이런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추천을, 용서에 대한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죠. 그냥 얼핏 딱 봐도 바울 선생이 예전에 알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종이 있었는가 본데 그 종이 어떤 이유로 그 주인한테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을 갔구나.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만났구나. 그리고 나서 그 밑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바울이 그 사람의 주인을 아니까 이제는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 전에 그냥 가면 처벌받으니까 그 전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도 대번에 이제 마음에 탁 떠오릅니다. 성도들에 있어서 뭔가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고 중간에 중재하는 사람 역할도 있고,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가 끝나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서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묵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중요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고요.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선생이, 바울 사도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 모든 사건을 저지른 오네시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어떻게 종이 됐는지 이런 건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골로새라고 알려진 동네, 여기가 어디냐면 터키의 중서부 남쪽으로 약간 치우친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전쯤 위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위치에서. 그래서 약간 서쪽에 있지만 중앙에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넓은 지역이고 그 안에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도 있고 골로새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골로새에 있는 한 교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아하니까 지금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추론을 해보면 종인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것 같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이렇게 저렇게 도망가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호패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증이거든요. 이 주민등록증이 자유인들에게는 발행이 되는데 종들은 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너 누구냐? 너 어느 동네에서 왔느냐? 너 패 꺼내봐라. 이러면 사실 저는 누구 집에 종 누구입니다. 또 여기 왜 돌아다니느냐? 우리 주인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서 제가 이까지 왔습니다. 라는 증거를 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용케 돈을 써서 왔는지는 몰라도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같이 감옥에 갇혔든지 잡혀가지고 이거 종인데 혼자 돌아다니고 있구나, 이거 불손하구나, 이거 잡자, 이래서 잡혔을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돌아다니다가 이제 힘들잖아요. 숨어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쉽게 생각하면 수배자가 됐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든 와중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자기가
골로새 교인 밑에서 종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교회는 안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주인이 우리로 치면 예수쟁이야.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떠오르냐면 그 골로새 교회는 바울 선생한테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참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임들이 참 활성화되어 있고 좋았겠죠. 초대교회의 그 예배의 모습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다 성도들이 모여서 처음에 밥부터 먹고 시작한다고. 배부르게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야,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면 내가 밥은 안 굶을 텐데 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찾아본 것이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보니까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당시에 가장 뛰어난 사도인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갇혀 있었지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전파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정체를 내가 숨길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골로새에서 온 탈출한 노예입니다. 우리 주인도 골로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겠죠. 아마 그 고백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과 바울은 충격은 받았겠지만 정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초대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도 바울이 누구 밑에 있었다고 물어봤겠죠. 예,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주인님 밑에 있었습니다. 아, 그 어느 집 옆에 있는 그 빌레몬,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빌레몬, 내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인데, 야, 너 그 사람 밑에서 있었구나. 더 마음이 사실은 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이분이 내가 여기 있다고 우리 주인한테 연락하면 우리 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나 잡아갈 수도 있는데, 로마법은 도망간 종은요, 국가에서도 그 주인이 어떤 처벌을 내린다 해도 국가가 말을 못합니다. 저 십자가에 달아버려 해도 국가가 말을 못합니다. 완전히 주인에게 속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어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정을 다 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이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성도들의 공동체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그를 사랑으로 받아준 것이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주인 되는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은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를 보면 참 칭찬도 듣고 또 골로새 교회에서 동력자라는, 바울의 동력자라는 표현을 들은 걸로 봤을 때 적어도 집사 이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를 보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키뽀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지금 하나님께 골로새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집을 지금 예배당으로 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면 골로새 교회로 보낸 편지가 누구 집으로 갔다는 얘기일까요? 예, 빌레몬 집으로 편지가 두 통이 간 거죠. 골로새서도 갔고 그리고 빌레몬서도 간 겁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참 너희들 교회는 영적이고 단지 이단에 대해서 조심만 하면 될 것 같아.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 라는 부탁까지 합니다. 내가 너네들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너네들이 하는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 보면 내가 너무 기뻐. 라고 골로새 편지에 써져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한테 쓴 것이고, 이건 이제 빌레몬에게 쓴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빌레몬이라면 사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근데 이 빌레몬은 언제 예수를 믿게 됐냐라고 하면 성서학자들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개종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빚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종을 거느릴 정도면 빌레몬은 상당히 잘 사는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이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니 선교 헌금 자신의 돈으로 할 게 없어서 가죽으로 천막 만들어서 하면서 자비량으로 목회하는 사람인데 뭐 풍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빚을 지겠습니까? 밥을 사도 누가 사겠습니까? 당연히 빌레몬이 사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주 뻔뻔하게 지금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빌레몬,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받은 것이었습니다. 제일 큰 빚이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알려주고 너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한테 용서받은 사람 됐잖아. 라는 것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더 뻔뻔하게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바울이 받았을 때 택도 안 되게 이 뭐야 하고 버릴 사람에게 사실 썼을까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한테 썼을까요? 오늘 내용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간구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참 부드러운 어투로 쓴 거를 보면 빌레몬이 이 서신을 받았을 때 적어도 자신의 종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서 도망간 종이지만 어디서 잡혀서 안 죽고 안전하게 살아있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라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랑을 가진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서신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몸도 전도 여행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아시다시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당대에서 제일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공회의원이었고 한마디 하면 굉장한 위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니?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너에게 아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너와 그리고 오네시모가 또 하나가 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중재하는 나도 너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너희에게 전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 사람이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죠? 중요한 세 사람이 있는데 용서받아야 하는 한 명과 용서하여야 하는 한 명과 그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 세 가지에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용서해야 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잘 해내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각자의 할 일이 있는데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의 문제와 동료들을 위하여 스스로의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중재하는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재자 아닐까요? 내가 손해 좀 보면서도 양쪽을 화해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자. 보통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로 싸웠습니다. 그럼 중재자가 있는데요. 중재자가 이 사람한테도 가서 내가 밥 살 게 좀 나왔나? 이 사람한테도 가서 내가 맛있는 것 사줄 게 좀 나왔나?
그래 와서 만나게 해서 어쩌든 돈 가운데서 자기가 밥 사고 서로 기분 좀 맞춰주고 화해하면 안 될까 얘기도 하고 하면 이 두 사람 기분이 좀 어떨까요? 좀 좋아지겠죠? 아이고 뭐 맛있는 거 대접도 받고 또 저 사람하고 좀 껄끄러웠는데 또 대놓고 얘기하기가 그랬는데 누가 중재자로 와서 아이고 화해하십시오 하면 또 화해가 잘 될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손해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중재자잖아요. 뭐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바울이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빌레몬은 용서해야 되는 입장인데 성경에서 용서를 구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속건제의 원칙이 있는데요. 속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방법인데 먼저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하나님께 와서 잘못했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여기서 중요한 하나를 빼먹습니다. 죄 지었으면 하나님한테는 잘못했다 하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받은 그 사람한테는 가서 미안하다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뻔뻔하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따르면요. 친구 간에 싸운 일이 있으면 화해한 이후에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아직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먼저 구하고 용서받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부터 얘기하는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용서냐면은 용서받으러 오는 그 대상을 어떻게 여기냐면 이 용서라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긍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함은 엄마의 자궁을 뜻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는 엄마가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배를 발로 빵 찼습니다. 엄마가 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용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고 이 애가 건강하구나 내 배를 찬 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이놈이 하면서 배를 퉁퉁 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이고 이 녀석이 건강하네. 아이고 이 녀석이 잘 움직이네. 이 마음이 뭐냐면 용서한다는 뜻의 라함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거든요. 용서받으러 오는 사람과 용서하는 사람 또 중재하는 사람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하나의 편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힘들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강교회 가면 내가 마음에 좀 평안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좀 잘 대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는 공동체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의 성도만이 저보다 우리 주강교회에 출석하신 횟수가 적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제외한 모두는 저보다 우리 주강교회에 오래 출석하신 분들입니다. 주강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힘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공동체입니까? 아이고 거기 가봐야 뭐 하겠노? 거기 가면 더 괴롭다. 막 거기 있는 인간들은 얼굴 보기도 싫다. 그러한 공동체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용서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냥 용서하라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내가 데리고 있으면 너무 좋은 동력자다. 내가 지금 그냥 내 옆에 데리고 있고 싶지만 너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허락 구하는 거다.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오네시모를 썼으면 좋겠다. 오네시모라는 이름 뜻이 유익하다입니다. 유용하다.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으나 지금은 유익하다는 얘기가 이 편지 중에 우리가 치면 농담하는 겁니다. 말장난. 야, 걔가 무익했는데 지금은 유익해. 오네시모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농담을 할 정도로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는 좋다 이겁니다. 지금 세워주는 거죠. 그냥 알았어 내가 이번에 너를 용서해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됐다. 바울이 사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요한의 예를 들면 마가요한 처음에 데리고 선교여행 갔다가 마가요한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여행 갈 때 바나바가 족하니까 마가요한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안 데리고 갑니다. 그거 저 쓸모없는 놈이라고, 그거 나약한 놈이라고 안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인 바나바하고 싸웁니다. 서로 심히 다투고 다른 길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오늘 24절에 보십시오. 나의 동력자 마가. 지금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마가 요한이 지금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나의 동력자. 얼마나 세워주는 것입니까? 뭐 마가 요한이 좀 바뀌었다고 나한테 오라 그래봐. 좀 바뀌었는가 진짜 보자. 보니까 바뀌었거든요. 훌륭하다. 그리고 남들에게 이제는 마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의 동력자. 오네시모도 나의 동력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소개해 주는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소개해 준다면,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임지를 옮겨야 되는데 그 교회에 추천서 하나 받아오시오 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나의 동력자 요한이야, 남요한 목사야 하고 편지를 세상에 그 교회에 보내주신다면 그 교회에서 저를 청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습니까? 안 해줄 것 같습니까? 예, 알죠. 어디 가려고 계속 주광교회에 있지. 이런 마음으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예수님이 써주시면 어느 교회라도 쓰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 이건 나의 성도 누구다라고 추천을 해주신다면 우리 얼마나 뿌듯할까요?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나의 동력자 수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서 세워줄 수 있으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세워주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면 작은 자를 큰 자로 만든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그냥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빌레몬이 되고 바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재하고 용서하는 공동체, 세워주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 그러한 추광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속히 우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